살다 보면 좀 모르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가는 길이 되게 느리게 느껴지기도 하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 거기서 돌아올 때는 되게 금방 돌아온 것 같잖아요. 따지고 보면 걸린 시간은 비슷한데 1시간 갔다가 1시간 돌아온 건데 갈 때는 되게 멀게 느껴지고 올 때는 금방 온 것 같습니다. 야, 갈 때는 되게 오래 걸렸는데 올 때는 금방 왔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길을 몰라서 그런 거죠. 길을 처음 가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처음 가는 곳은 많은데 그곳이 처음 가는 곳이어서가 아니라 가는 길이 처음이라서, 내가 그 길을 가본 게 처음이라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 빠르게 느껴지는 건 모르고 갔던 길이 돌아올 때는 아는 길이 되었기 때문이죠. 갈 때는 몰랐는데 돌아올 때는 이제 아는 길이니까. 집에 올 때마다 빨리 왔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집에 갈 때마다 오늘 빨리 갔다라고 느끼지 않는데 문득 모르는 길을 갔다가 돌아올 때 조금 더 빨리 왔다고 느껴지게 되는 건 길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길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가는지 알고 싶어 하죠. 그런데 모르는 곳에 가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건, 더 중요한 건 모르는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되게 길치예요. 저는 방향도 좀 부족하고 길도 많이 부족해요. 어저께도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강남 쪽에서 돌아오는데 요 바로 앞에서 한 번 삐끗하고 틀렸어요. 이 길을 수도 없이 다녔는데 잠깐만 정신 놓으면은 길을 못 찾는 게 저란 말이죠. 모르는 길을 갈 때 동행이 있으면 저는 그래서 좀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틀릴 것 같아서 그런 거죠. 피해를 끼칠까봐,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시간을 버리게 될까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내가 그 길로는 안 가봤는데 우리 같이 갈까? 나랑 같이 갔다 올래? 라고 말하는 건 좀 어색하고 힘든 일이에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도 두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 다 그렇지 않을까요? 안 가본 길을 가는 것도, 안 가본 길을 걸어가 보는 것도, 안 가본 길로 나아가 보는 것도 꽤나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저에게는 목적지보다 항상 길이 더 중요했습니다. 목적지보다 길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길이 맞는 길일까? 저 길로 가고 싶긴 한데 저기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가는 게 맞는 길일까? 저에겐 목적지보다 항상 길이 중요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을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또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 내가 이 길을 다 간 다음에 길 끝에서 후회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많고 밤에 그런 생각들을 할 때도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꿈을 꾸라 그러죠. 초등학생들부터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중학교쯤 되면은 꿈이 있어야 너 공부도 한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건 꿈이 없어서 그런 거야. 꿈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꿈만 있으면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꿈이 있으면 너 가고 싶은 데 있어? 너 되고 싶은 거 있어? 그게 있으면 네가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많이 듣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비전을 구하라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비전이 있으면 더 기도할 수 있을 거야. 비전이 있으면 네가 뭐가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하나님 너를 향한 비전을 알려주시면 너 진짜 더 기도할 수 있어, 힘을 낼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이게 다 목적지에 관한 이야기죠. 저기 가서 도달하게 될 거기, 우리가 무엇이 될 그것, 누구, 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시면 명확하게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목적지가 명확하니까 뭐가 될 거야 라는 확신만 있으면 오늘도 지금의 시간도 더 힘내서 더 의미 있게 게으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언제나 되고 싶은 것은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꿈이 있냐고 물어보면 꿈 없다고 얘기하는
우리 요즘 어린이들 많다고, 청소년들 꿈 없다고 얘기한다고 되게 어른들이 걱정 많이 하죠. 붙들고 물어보면 되고 싶은 건 있어요. 사실은 되고 싶은 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 되고 싶은 걸, 되고 싶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걸어갈 길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걸 해서 저기에 가서 저런 걸 익혀서 저런 걸 얻어서 뭐가 달성돼서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길을 못 갈 것 같아서 되고 싶은 게 있지만 목적지가 품어지지만 그 길을 못 갈 것 같아서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 한 장이에요. 전체가 176절인데 시인이 시를 굉장히 길게 쓴 거죠. 시를 굉장히 길게 쓴 거예요. 근데 시편 119편을 이렇게 좀 시작하다가 첫 번째로 이 시가 기도처럼 돼 있거든요. 기도예요. 계속해서 뭘 해달라, 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소서라는 기도인데, 시인이 첫 번째로 하는 요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첫 번째 요구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율례란 말씀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 시를 길게 쓰는데 처음 쓰면서 이 시인이 이 시를 썼던 그 깊은 마음이, 간구가 뭐였냐면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이 굳이가 어떤 의미냐면 굳게 정하사, 단단하게 정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굳게 정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길을 단단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시인이 하나님께 했던 첫 번째 기도, 이 긴 시의, 긴 기도의 첫 번째 간구였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는 목적지가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정해주실 때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넌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이제 나는 그걸 돼야 되니까, 나는 그게 될 거니까 이제 말씀을 지키고 기도할 힘이 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길을 정해주실 때 비로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인은 왜 말씀을 지키고 살고 싶었을까요? 시인은 왜 말씀이 지키고 싶었을까요?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야 내가 산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생존할 수 있다. 시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시인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시편 119편이 176절인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말씀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혹시 시편 119편 105절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본문인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 제 길을 정해주세요. 하나님 이 길에 저를 위협하고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함정을 파놓고 저를 속이고 저를 괴롭히는, 저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십니다 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정해주시는 길을 걷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이렇게 정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길을 가자라고 하시잖아요. 그 길을 걷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에, 우리가 걸어갈 때 이 발에 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으면, 어두운 길을 걸으면 등이 어디 있나요? 자, 여러분, 길이 있어요. 어두운 골목을 걸어가요. 어두운 골목마다 등불이 있잖아요. 그 등불이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길 옆에 위에 가로등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길을 비춰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정해주시는 길을 걷는 방법은 등불이 거기 없어요. 등불이 어디 있냐면 발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뭘 봐야 하나요? 발을 봐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등불이 여기 있으니까, 빛이 여기 있으니까 시꺼먼 어둠 속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보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발에 등불이 있다고요. 근데 이 발에 있는 등불이 주님의 말씀이래요. 이 발에, 우리 발에 달려있는 등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기다가 불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여기에 불, 저기 불, 저기 불 있어서 저 불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이 불 때문에 저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불이, 등불이 발에 붙어 있어서 걸음 하나하나 걸을 때마다 등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발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발을 보고, 발걸음을 보고 가야 한다고. 내 길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쭉 읽어보면 이거 되게 읽기 힘들거든요. 176절이라. 근데 진짜 마음을 딱 먹고 읽어보면 176절의 시 안에 시인이 되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시인이 진짜 힘들게 괴롭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사람들이 그를 속이고 무너뜨리고 엎드려뜨리고 한다라고 시인이 고백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시인의 고백상으로는 딱 하나인데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살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살 겁니다. 저는 이 어려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면 살 겁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시인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이 시편 119편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너무 길어서 막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가 시 속에 살짝 나와요. 이 시인이 시를 언제 썼다고, 내가 언제 말씀을 읽고 내가 언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밤이에요. 밤중에 자다가 깨서 말씀을 읽는데요. 새벽에 깨어서 말씀을 읽고 있대요.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있대요. 이 시인의 지금 상태가 어떤 거죠?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 이 시인은 밤을 샌 거야. 밤 늦게까지도 잠을 못 잤고 잠이 들려고 이렇게 하다가 잠에서 또 깨어서 말씀을 붙들었고 그러다 이제 새벽이 된 거죠. 그때까지 뭘 한 거냐면 시를 쓴 거예요. 시를 쓰며 기도를 한 거죠. 이 시인은 밤을 새면서 시를 썼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의 길을 정해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저를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인이 고백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있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나, 내 인생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나,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이 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아닙니까? 저에게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 청년교회에 와서도 그 길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디를 향하게 될까? 청년교회는 어디까지 도달하게 될까?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교회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게 맞는 길일까? 이렇게 가는 게 최선일까?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청년교회가 답이어서 이 길을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동주야 이게 답이야 라고 하셔서 이게 답이군요 그럼 가겠습니다 라고 시작된 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답을 몰라요. 우리 중 누구도 모르겠죠. 답이니 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답이어서 이 길을 걸어가고 매일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이 교회는요, 어느새 이 재정 독립은요, 이 의사결정에 독립된 청년교회는요, 답이 아니라 도달해야 될 어디 목적지가 아니라 기어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이 아니라 결국 이루어야 될 어떤 교회가 아니라 저에게 이 교회는 교회
교회, 하나님의 진짜 본질적인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끝없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저에게 이 교회는 답이었던 적이 없어요. 매주가 질문입니다. 매일같이 질문입니다. 답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할 수 있어서 가는 겁니다. 가본 적이 없는 길, 나지 않은 길이에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본 적 없는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저 이 길을 걷는 게 성경의 교회를 따르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신실한 평신도들에게, 집사들에게, 그들에게 이 교회들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구제하는 일을, 이 교회를 운영하는 일을 맡겨서 그들에게 그 일이 잘 처리되도록 하고, 이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게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 유일한 기록이어서 이 청년교회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주신, 보여주신 그 교회가 이 땅에서 2024년 한국에서 청년들을 통해서 그냥 이 350명의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역 하나를 해도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맞냐고요? 이게 맞냐고요? 그게 질문하며 걷는 길입니다. 의사결정이 독립되었다고 하죠. 청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나요? 우리 청년들이 의사결정을 독립해서 진짜 다들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물어보면, 들어보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더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350명의 신앙의 성도들을 데리고 무언가를 진행한다는 거, 감히 내가 결정을 내린다고, 선택을 한다고, 그게 쉬운 일일까요? 청년들이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걱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도 질문하며 가고 있는 겁니다. 답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청년들이 질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질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질문할 수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거 합시다. 이번 수련회는 이겁니다.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왔잖아요. 왜? 라고 물어보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는 도대체 왜 리커버리입니까? 이번은 아니지만 22년의 수련회가 왜 리커버리인가요? 우리가 왜 회복돼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청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질문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냥 앞에서 리커버리 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오면 그만이고, 회복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청년들은 질문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꼭 이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어저께 신방을 하다가 한 청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위에서 많이 압박이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위에서 많이 괴롭히시는 거예요? 압박이 심하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일을 많이 해서요. 사역이 이렇게 끝없이 갈 정도로 목사님이 힘드신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도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현재부터 앞으로 펼쳐질 것들 중에 제가 하자고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수련회는 하자라고 제가 했습니다. 수련회는 있어야겠다. 하지만 제가 하자고 해서 한 거 하나, 신명기도 제가 하자고 하긴 했다. 이렇게 하나씩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신명기는 좀 하고 싶어서 하자고 했고, 수련회도 제가 하자고는 했는데, 그거 말고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있어야겠다라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요청이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고 싶은 거? 아니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한소망 청년교회는 마음대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게 말씀이어야지, 내가 보기에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이걸 다른 이에게 설명하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게 맞아야 나도, 이 청년들도 동의하고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된 겁니다. 한소망 청년교회는, 칸토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앞에서 위도 아니지만 목사님이 가자, 이거 하자라고 하면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자 안 하잖아요. 잘 순종, 뭔 순종이야. 근데 여러분도 질문하는 거죠. 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같이 질문하고, 그게 말씀이면 한 걸음 걷는 교회, 그게 말씀이면 또 한 걸음 걷는 교회. 저는 지금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질문하며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처음 세워진 교회, 성경에 있는 그 교회의 제도를 여기서도 지금도 따라갈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짜 그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처럼 우리도 여기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질문이죠.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될까요? 하나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말씀이 여기서 실현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서 말씀 하나 주시면 그 말씀 믿고 한 걸음 가보는 겁니다. 그 말씀 믿고 한 걸음 또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길밖에 없어요. 아직 답은 없습니다. 목적지도 어딘지 몰라요. 하지만 이 길이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질문하면서 걸으니까 느리고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걷는 걸음이 저는 맞다고 확신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질문하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의지하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사역도 의뢰 그렇듯이 경험상, 그러니까 원래 그랬으니까 했던 사역이 없으니까요. 해왔어서 하는 사역은 없습니다. 어떤 걸음도 묻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고되고 지치지만 모든 것을 질문하고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듣고 단 하나의 결정도 쉽지 않고 단 한 번의 사역도 쉽지 않은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게 저에게 큰 영광이고,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는 목회의 제일 큰 감동이고 감격이라고 지금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걷는 이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사역팀들에게, 함께 사역하는 팀장들에게, 사역팀원들에게, 국장에게, 목자에게, 지역 목자에게 이만큼도 미안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고맙지만 사랑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시편 119편 116절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두려움이 뭐냐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저 부끄러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뭘 시켜서 부끄러운 거의 수준이 아니고 정말 수치스러워지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제 소망이 이 말씀에 있길래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제 삶에서 경험되었던 건 목회를 한 지 15년이 된 바로 여기 한소망 청년교회에서 사역하면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올 한 해 사역하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이들과 함께 사역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15년 만에 처음 해봤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배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지가 맞아서가 아니라 길이 맞으면 되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라도, 결국 이 길의 끝에 목적지에 어디에 도달할지 몰라도 길이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지의 끝에 어디에 도착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 걸음 나랑 가자, 한 걸음 말씀 주시면 또 한 걸음 걷고, 그렇게 걷다가 다 왔다라고 하시면 거기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자, 다 왔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던 자리가 어디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가자고 하시는 데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인생이지, 어느 누구도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될지, 어떻게 살지, 어디서 살지, 누가 될지 알려주세요 기도해봐야, 그거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라고 환상을 구해봐야 여러분 응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한 걸음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저는 뭐가 돼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하고 묻는 대신 여러분이 하나님 다음 한 걸음은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훨씬 빠를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런 데서 더 빨리 얻어지겠죠. 여러분의 인생에게 대하여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걷는 길,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향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내가 선택한 전공이, 내가 선택한 직장이, 내가 결정한 이 일들이 맞다, 맞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지 않을까? 이게 맞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목적지에 계실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갈지는 우린 누구도 알지 못해요. 목적지가 저기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내 저기에 도달할지 못 도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믿고 이렇게 걸어가지만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즈음에서 동주야 여기까지다, 함께 즐겁게 걸어왔다, 그만 가자, 여기가 끝이다 라고 하시면 거기가 끝인 겁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걸어가는 길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목적지가 있다고 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걷는 걸음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걸어가는 길이 행복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이 쉽지 않아도, 이 길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도, 이 길에 함정이 있고 나를 얽어매는 끈이 있어도, 내가 이 길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이 한 걸음을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저는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기도를 해도 답이 없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지라는 게 여러분의 많은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답을 구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답을 무조건 주시는 방법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요, 답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요, 답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너의 기도는 네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답을 어떻게 듣지? 답을 어떻게 주시지가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답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질문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뭘 질문해야 할까? 지금 나는 정말 무엇을 질문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 뭘 도와달라고 구해야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해야 할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잘 물어봤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막 물어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은 안 주시지? 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묻는 건 우리의 몫이고 답하는 건 하나님의 몫인데 나는 내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기도할 때 왜 힘드냐면 응답을 받지 못해서 힘이 들어요. 기도를 하는데 나 혼자 떠든 것 같아서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확신컨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훨씬 더 잘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오늘 한 걸음을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의 결정을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오늘의 한 걸음을 내 발에 하나님이 등불이라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비춰주세요. 하나님, 단 한 번도, 단 하나의 결정도 하나님 없이 하지 않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 속에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내 경험으로, 감으로, 짐작으로 살아가다가 가시 밟고 자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발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발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해주세요. 이 정도 요구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 정말 잘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어본 이에게 대답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뭐 그렇게 하나님 일까지 걱정해. 어떻게 응답하실지 왜 내가 방법론을 찾아요. 하나님은 알아서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걸 뭘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일, 하나님은 꿈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다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그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걸 몰라서 응답하시지 못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유약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하실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 내 할 일을 잘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한 걸음을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모든 걸음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저도 여러분도 이 남은 24년의 반년을 한 걸음도 하나님 없이 걸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의 주인이셔서 상반기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다음 주에는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게 아닐까 두려워하던 시간도 있었는데, 하나님 24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교회였음을, 하나님이 걸으시는 걸음이었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질문하며 말씀에 따라 한 번 한 번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살아가는 간토의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음을 닮아 가네.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긍휼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집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긍휼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긍휼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까요? 1년 뒤가 너무 두렵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무서운 마음은 저에게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주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와 함께 오늘 하루를 걷자. 나와 함께 이 한 걸음을 걷자. 너의 그 결정 한 번을 나와 함께 하자. 나에게 말씀을 구하고 너는 그 말씀대로 한 걸음을 걸어가 보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그 오늘만큼의 결정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을 예수님과 한번 잘 걷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알지 못할 미래와
감당할 수 없는 내일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지, 오늘 어떤 말씀으로 하나의 행동을 할지 결정을 할지, 집에 가서 아빠와 엄마를 어떤 마음으로 대할지, 목자와 목장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 말씀 하나면 여러분 오늘은 충분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내 발을 비추실 하나님의 등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그 믿음 하나면 되는 겁니다. 큰 믿음 아니라 오늘 걸어갈 이 한 걸음을 위한 하나님 등불, 하나님 말씀 주시리라. 하나님 믿사오니 내 걸음을 함께 걸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힘내어서 오늘의 한 걸음을 위해서, 오늘의 하나의 동행을 위해서 나와 함께 주실 하나님 믿사오니 말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번이면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하나님 아버지 이설 하나님 수련회가, 아버지 국내 선교가, 일본 선교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양육이, 어떤 사역들이, 목장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청년교회의 그 다음의 모습이 어떤 것이 될지 하나님 제가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제가 그것을 역시 안다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시는 건 오늘 한 걸음을 걷는 겁니다. 오늘 한 번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한 걸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두려움 속에, 길을 향한 걱정 속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몰라 괴로워하고 고민하며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이 걸음을 걸어갈,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을 지나갈, 이 하루를 살아낼 하나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으며 질문하며 기도하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니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신뢰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의 말씀을, 오늘의 응답을, 오늘의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은 끝이, 결국이,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라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 알려주셔도, 정말로 알게 하셔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한 걸음을, 오늘을 살아주마.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하나님, 저 오늘 이거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모르겠으니 제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였을 때 주님 간구하오니 주께 질문하고 물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그들이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오늘을 살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그렇게 주의 풍요로 살아가고 부끄럽지 않은 명예로운 하루를 보내며 오늘을 그렇게 살았기에 내일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께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